이제 위드 코로나로 점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정부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백신을 1, 2차 맞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 88명입니다. 2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교우들에게 기별을 했더니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잘들 계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 뵈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뭐 코로나니 뭐 1단계니 2단계니 해도 교회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주일날 3번, 새벽기도 2번, 뭐 최근은 1번으로 이렇게 했지만 새벽기도, 수요기도, 심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야기도도 우리 교역자들끼리만 모여서 심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빨리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오늘 예수 사상 62번째 멸망하지 않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랜 동안에 예수 어록, 행전, 예수 사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년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어록과 사상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이제 일단 계획은 이제 17장까지를 끝내고 예수 사상을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7장까지 예수 사상을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13, 14, 15, 16장까지 고별 설교고 17장은 고별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고 고별 기도를 17장 넘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별 기도와 또 고별 설교를 그동안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삼일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삼일체에 관한 내용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띄웠던 그 삼일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고 이 세 원이 하나로 일치된 것도 아니고 또 분리 독립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한 절반씩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모습이 삼위일체의 적절한 그림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부는 창조, 섭리, 다스림, 인류 구원 계획 성자는 성부의 인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은 성부의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감화 감동하시고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성자의 십자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계획은 무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 이 그림과 이 글은 제 창작물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닌 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림도 제가 구상해낸 그림이고 이 글도 역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시고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참 꾸준히 봐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이제 17장 넘어와서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16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6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서 이제 본론적인 설교를 드리기 전에 우선 이 본문이 이해가 돼야 설교 본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 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6절을 좀 보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넓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구원 사람들은 내게 줬다. 좁게 보면 누굴까요? 지금 그 현장에 앉아있는 최후의 만찬석상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 얘기합니다. 넓게는 구원받은 사람들, 좁게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들은 본래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내게 맡기셨다. 내게 주셨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이 뭘까요? 지금 넓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드리고 좁게 보면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럼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것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성부로부터 온 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었다. 그러면 성부가 성자에게로부터 온 것이 뭘까요? 일단 전지전능함, 그 권세, 영광, 능력, 그 사랑과 온유함, 그 모든 성부가 갖고 계신 그 모든 성품을 성자에게 맡기셨다. 성자에게도 주셨다. 그거를 제자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의심 반 믿음 반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3년 지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구약시대 때 여기저기서 예언된 그 메시아시다.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시구나. 성부가 성자에게 그 전능함과 그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부여하셨구나. 이거를 알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그 일곱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7가지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과 예언 사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었다. 믿고 알았다. 뭘 알았느냐? 그 성자가 성부로부터 오셨고 성자의 말씀이 성부의 말씀이고 성부의 권세가 성자의 권세고, 그러면서 성부 성자 간의 그 존재감과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이 동일하고 교차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걸까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거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위함이다.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명의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넓게 보면 구원받는 백성들, 좁게 보면 11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10절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간의 능력과 권세와 소유가 교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류되고 있다, 교차되고 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제자들, 넓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을, 좁게 말하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그것이 영광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있으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얻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더 있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24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이란 말이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지금 6절부터 쭉 한 10몇 절까지 보면 보존만 쭉 나와요. 다음 주에는 이 보존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자, 그러면 지금 넓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좁게 보면 12명의 그 제자 공동체인데 내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들 위한 기도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이들을 내가 지금 보존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어떤 모습과 위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삼일체의 그 중심 교리잖아요. 그같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와 같이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복수를 쓰고 계세요. 우리. 그 왜 우리의 형상으로 얘기하실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 만들자. 거기서 말씀하는 우리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일체를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고 여기도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11명,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출신과 직업과 생각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이들이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가서 해야 될 일이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그 모든 사역의 목적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한다 했습니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잘 이끌어 왔는데 다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멸망의 자식 하나뿐이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12명의 공동체가 그동안 잘 왔는데 딱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타락되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잘 보존해 왔어요. 멸망하지 않고 잘 왔는데 마지막에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고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도 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타락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 있습니다. 거긴 뭘 껴놓으시고 시편 41편을 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41편. 시편 41편. 41편을 우선 딱 펴놓으신 다음에 우선 거기 읽기 전에 그 가로에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고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 주전 1000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000년 이후에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1000년 전에 다윗이 뭘 예언했는가? 9절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고 그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이 시편 42편 9절 말씀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언적인 말씀인 겁니다. 떡을 같이 먹었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뭐가 언뜻 떠오르는 성경 구절 어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 넘어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자, 지금 창세기 3장 15장의 배경은 일단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 사단을 가르쳐요. 내가 너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 혹은 여자의 후손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다,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 사단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사단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결국 인류죠. 인류가 사단과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역시 인류지만 여기서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도 역시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을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 사단의 머리.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 사단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발꿈치, 아까 시편에서도 발꿈치, 여기서 발꿈치예요. 저를 보시죠, 이제. 요한복음 넘어오시고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12절 말씀 읽으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잘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인 하나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는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예언된 사건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더 올라가서 창세 때부터 예언된 사건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는 발꿈치를 들었다, 창세에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디가 더 데미지가 커요? 어디가 더 피해가 큽니까? 머리를 상하는 것이 피해가 커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피해가 커요? 머리 상하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 발꿈치와 머리.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발꿈치 상하면 좀 약 바르고 좀 그리스는 낫지만, 아니 머리를 상하겠다고 쳐보세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뭐 둔기로 머리를 쳐서 막 이게 엉망진창 됐다고 쳐보세요. 이거 중상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장난질을 치면서 가룟 유다 앞장서서 깔짝깔짝 장난질 치면서 예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대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과 부활의 감격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건데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겁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 지금 몇 번 나오죠?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보겠어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넘어와서 9절로 넘어옵니다. 9절.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 말. 지금 이 기도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굴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 뭉뚱그려서 모든 자, 세상 모든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 이 만찬석상에 앉아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자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만의 메시아이실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모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론적인 거는 예수님은 물론 모든 자의 메시아예요. 또 모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중보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특별히 사명이 있고 구원받은 자를 위한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조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랑도 있지만 특별한 사랑, 일반적인 관심이 있지만 특별한 관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랑은 일단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메시아시고 모든 자의 구세주이세요. 다만 우리는 그걸 믿었고 불신자는 그걸 믿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알았고 불신자들은 모를 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니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알고 그들은 모를 뿐이죠. 우리는 믿고 그들은 안 믿을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별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별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기도가 모든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기도.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룟 유다를 빼고 멸망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이들이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세계에서로 나아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세계 선교가 가능해져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물론 2박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 관원들과 로마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만 죽여갖고는 안 되겠어. 저 예수와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12명. 가룟 유다는 자세에서 없어졌다며 11명 잡어. 그들도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처형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11명까지 싹 잡아서 그들도 다 죽였다.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 역사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도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순교해서 다 세상 떠나지만 어쨌든 순교할 그 순간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야 복음이 전파돼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들을 위한 기도다.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배려도 있다. 특별한 기도도 있다. 특별한 사랑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긍지가 있고요. 자존감도 있고요. 대한민국을 다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과 내 몸으로 낳은 그 자식, 하나, 둘, 셋이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과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과 그 사랑과 이 사랑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 안 됩니다. 그 내용과 질과 넓이와 깊이와 그 분량이 똑같을까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지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단어 자체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과 양과 분량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실 때 그 사랑과 하나님이 선택받고 사명이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 말다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뒤에는 광명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뭐 수백 명 되는 애들이 그 운동장에서 막 바글바글거리면서 뭐 뛰고 뭐 기마전도 하고 뭐 줄다리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우리 집 아이 이제 언제 운동회 한다 그러니까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좀 격려도 좀 해주고 도시락도 좀 싸서 좀 갖다 주자면서 부모들이 슬금슬금 와요. 운동장 와 보니까 뭐 부모들도 있고 뭐 아이들 수백 명이 그 운동장에서 바글바글 뛰고 뭐하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예를 들어 그 운동장에 500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500명의 아이들 다 쳐다볼까요? 아니에요. 누굴 쳐다봐요? 자기 집 아이를 쳐다봐요. 우리 집 아이 어딘다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 있어 이놈 뭐해? 그러면 사진 찍고 막 누구 사진 찍어요? 남의 자식 사진 찍어요? 우리 집 아이 사진 찍어요. 뭐 사진 찍고 동영상도 요즘 뭐 다 동영상도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고 다 그래요. 누구 거 찍어요? 내 자식 거 찍어요. 누구를 쳐다봐요? 남의 자식 쳐다봐요? 그 500명 걔네들 다 쳐다봐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 쳐다봐요. 걔가 움직이는 동선에 내 눈동자가 따라가요. 걔가 움직이는 동선에 내 카메라가 따라가요. 내 핸드폰이 따라가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이 선택받고 사명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잘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집중적인 사랑, 집중적인 관심, 집중적인 사랑, 집중적인 하나님의 비춤, 조명,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일반적인 사랑도 받지만 하나님의 집중적이고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조명,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 보통 신분이 아닌 겁니다. 굉장한 신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요. 구질구질 잘 살지 말고요. 아주 깔끔하게, 아싸하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고 14절 보세요. 14절과 16절 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게 한편 은혜도 되고 한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럴 땐 너희도 핍박받을 거야. 미움받을 거야.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16절에 또 있어요. 16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참 은혜도 되고 한편 갈등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라는 게 범사가자고 다 강건하고 다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미움을 받았을까? 미움 받았죠. 받고 말고요. 왜 받았을까요? 우선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토양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교 토양에서 기독교가 나와요. 그럼 유대교는 뭘 해야 돼요? 유대교의 근본 사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 섬겨요. 동시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절기가 많아요. 3대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속죄일, 나팔절 별별 게 많아요. 제사도 드려야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도 드려야 돼요. 많습니다. 그래 유대교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절기, 제사,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따져야 됩니다. 먹는 것도 짐승도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게 돼 있어요.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이거 다 구별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국민 생선, 명태, 그리고 고등어 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에 비교하면 유대인들 그 입장에 비교한다면 그건 난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진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우리 초월해요. 제사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셨는데 초월하고 음식도 뭘 먹느냐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욕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그게 더러운 거지 뭘 먹느냐는 게 그게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 통해서 나오면서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자유고 절기 다 초월하고 제사 초월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켜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사,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지켜야 되고, 근데 우리는 안 지켜요. 안 지키다 보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 변절자예요.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이제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으로 말하는 가룟 유다,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그런 걸 통해서 배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유대교에서는 변절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유대교의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라 말씀하시고 진짜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국적이 예수님의 적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천국 시민권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 시민권이라는 그런 국적, 호적,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런 국적, 양쪽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그런데 과거 그렇게 예수님 당하시는 그런 핍박과 미움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핍박과 시험이 있는 때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핍박하고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다는 이 말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물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대로 살아야 돼요.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세상은 지저분하고 물론 세상 지저분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면 안 돼요. 세상 더러운 거다라고 함부로 세상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저분한 세상이지만 그 모든 지저분한 세상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세상 더럽다 추하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을수록 그런 우리의 우려가 있어요. 자꾸 담을 쌓아요. 세상과 단절해요.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과 등지고. 그 좋은 모습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진리를 찾으려고 계속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더 깊은 암자로 들어가요. 진리를 찾으려고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 그건 절대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믿음이 깊을수록 진리를 알수록 자꾸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뚫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33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여리고 지나다니시면서 삭개를 부르시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고치시죠. 무덤까지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심지어 세리, 장기 다 만나주십니다. 이방인 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안수해서 병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시느냐? 잔치집까지 갔어요. 간의 혼인자지 잔치집까지 갔어요. 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함께 동화해 가고 그러면서 아주 소탈하시고 서민적이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놀 줄도 아세요. 놀 줄도 아세요. 이 잔치집 술 떨어졌는데 그거 맹물 갖다 부어 떠서 갖다 줘봐. 이게 멋진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놀 줄도 아세요.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과 자꾸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함께 있어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 동화되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달리 보고 심지어 존경까지 하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존재감도 인정받고 존경도 받고 남달리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특별한 사랑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복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다 형통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가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다르다. 저 사람 참 남달러. 저 사람 참 특별해. 존경할 만해.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보존이란 말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 1, 2분 합심기도